오늘도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28장 19절 말씀 가지고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28장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이제 족속으로라는 말이 되겠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너희는 가서라고 할 때 가는 말은 가서라는 말은 포리오마이라는 단어가 되어 있고요. 구약으로 말하면 옐라크, 할라크, 동행하다라는 표현이 되겠죠. 이 족속이라는 단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에스노스라고 헬라어로는 되어 있는데요. 제가 80년도에 신학 공부를 할 때만 하더라도 이제 이 민족의 개념, 이제 전도와 선교에 대한 개념들이 굉장히 강해서 특별히 이게 종족 개념이 강했습니다.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세상 끝날이 온다 이렇게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 수가 약 17,000여 개의 종족이 있는데 이 종족이라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자기 나라의 자력으로는 자기 스스로 그 나라의 능력으로는 복음화율이 뭐 한 3% 정도, 그래서 복음화율이 스스로는 할 수 없는 나라, 그런 걸 종족이라고 말하고, 타문화권의 도움이 없이는 스스로 복음화가 될 수 없는 종족이다. 그래서 그걸 종족을 입양해야 된다. 그래서 지금도 종족 입양 운동이 굉장히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7,000여 개 되는 종족 중에서 이제 남은 종족이 얼마 안 된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 굉장히 강박관념을 주게 되고 선교에 대한 비전을 심겨주고, 그렇게 아주 집중적으로 지금 큰 교회들이 세계 선교기관 센터들이 연합해서 일을 하고 있죠. 그래서 어느 단체에서는 뭐 지금 한 800 종족이 남아 있다라는 데도 있고 233 종족이 남아 있는 데도 있다. 뭐 이렇게들 서로 자료가 다릅니다만은 어쨌건 이들이 바라보는 견해는 뭐냐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종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 그래야 세상에 끝이 오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죠. 과연 그것이 옳을까? 오늘 그래서 이 종족 또 개념, 족속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이제 바르게 알아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걸 문자 그대로 믿고 있는 거죠.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여기 민족이라는 단어도 나오잖아요. 종족들에게, 완전히 모든 종족들에게 입양 운동을 펼쳐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을 전하면 그제야 끝이 오게 되고 주님이 다시 오신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과연 이 끝이 온다는 개념하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말하고 이 어떤 개념일까 살펴봐야 되겠죠. 그런데 이것은 전부 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을 복음을 받은 사람들은 이미 눈치채고 알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21장 9절부터 있는 말씀을 보면 난리와 소란의 소문을 들을 때 두려워 말라. 일이 먼저 있어야 돼. 끝은 곧 되지 아니하리라. 아직 끝이 아니다. 난리와 난리 소문, 뭐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러니 전부 이것을 어떤 밖의 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전부 성경은 내 안의 일로 보셔야,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 있는 모든 인물들은 나를 가리키는 것이고 모든 사건 또 모든 개념들은 다 나를 향해 있어요.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화를 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난리라는 말은 그러니까 내 안에 육과 영의 전쟁이 일어나는 거죠.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원수지간이죠. 서로 사단이 되는 거죠. 대적이 되는 거죠. 이게 난리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서 이 난리 소문이 나는 거예요. 복음을 듣게 되면 충돌이 일으키게 되니까요. 또 소라는 뭡니까? 소라는 잘못된 진리를 그동안 진짜로 알았어요. 가짜를 진짜로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 진짜가 들어오니까 가짜하고 싸움이 일어날 수밖에요. 이게 소라는 일어나는 거예요. 잘못된 진리를 가지고 있었던 내 안에 진짜가 들어와 버리니까 소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거죠.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충돌이 일어난다는 얘기고요. 또 소문을 듣는다라는 뭡니까? 내 내면의 소리를 내가 계속 듣고 있잖아요. 각자의 사람들 속에는 내면의 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오해가 생기는 겁니다. 성경이 읽을 때 마태복음 22장 29절처럼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했다. 칠형제를 얘기하면서 사두개인들이 칠형제가 한 여자한테 장거들었는데 마지막 때는 누구의 아내가 됩니까? 이런 질문을 했을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오해했다. 예. 전부 우리 안에서 일어난 일이지. 예. 또 칠형제는 칠을 하나로 보는 이사야 4장 1절에 있는 말씀 보면 한 남자가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든다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한 남자는 씨 있는 남자 그리스도를 말하고 7 여자는 전부 우리를 말하고 있으니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전부 여자입니다. 씨가 없기 때문이죠. 예, 그러니까 그런 내가 알고 있던 것과 복음 진리를 들으면 벌써 충돌이 일어나서 오해가 풀려지지 않으면 네 안에 오해가 풀려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잘못 믿게 되는 것이고 가짜를 믿게 되는 것이고 또 육신의 생각을 영의 생각으로 잘못 오해하고 있단 말이죠. 내가 알고 있는 것이 가장 맞다라고 다들 그렇게 서로 알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 다른 사람이 어떻게 믿는 모습을 보면 저건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 기준을 세워놓고 자기 잣대를 세워놓고 내 기준과 잣대에 맞지 아니하면 틀린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맞지 않는다는 거죠. 오직 내가 하는 방법대로만 해야만 주님을 만나고 천국에 갈 수 있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단체에서는 이 이야기를 들어야 이 사람의 말씀을 들어야만 그분 말씀을 들어야만 영이 생성되고 영이 성숙하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영이 약하고 그 사람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바른 길로 갈 수 없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어찌 말하든 간에 이런 모든 이야기들은 내면의 소리들로 말미암아 소문이 자꾸 들려오는 거예요. 왜? 아직도 그분으로 말미암아 기준이 딱 토대가 세워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또 마가복음 13장 8절 보시면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첫째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으니 이는 재단의 시작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난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민족이 민족을 그러니까 내 안에 하나의 민족이 있어요. 내 안에 있는 민족을 말하는 건데 내 안에 있는 민족이라는 것이 뭐겠습니까? 육신의 생각이죠. 바다 모래같이 수많은 그 모든 생각들이 하나의 민족이 되는 거예요. 그럼 또 다른 민족은요.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생각이죠. 진리죠. 진리 쪽에서 오는 생각이에요. 이것이 부닥치는 거예요. 대적하는 거예요. 서로. 육과 영이 부닥친단 말이죠. 또 나라가 나라를 이것은 뭡니까? 나라를 뭘로 얘기했냐면 율법 성전과 마음 성전이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나라가 나라. 예. 율법 성전을 진짜로 믿고 있을 때 이게 하나님 나라라고 믿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마음 성전 진정으로 내 안에 마음 성전이 지어지게 되면 동쪽에서 빛이 번쩍해서 서쪽까지 지성소까지 다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그분이 좌정하시는 거예요. 거처를 삼으시는 거예요. 그 마음 성전이 지성소에 완벽하게 세워지게 되면 그때는 뭐가 됩니까? 그분이 거처가 내 안이 되는 거죠. 거기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거죠. 그다음 기근도 있다 그랬죠. 첫째 지진이 있으며 기근이 있다 그랬습니다. 예. 먼저 지진이란 먼저 나오네요. 예. 지진이 있다. 지진은 뭐 흔들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땅이 흔들려서 갈라지는 그런 지진을 말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 땅에 지진이 나는 것을 얘기해요. 진리의 말씀을 듣잖아요. 그럼 진리의 말씀에 기준하고 내 기준의 틀과 가치관, 육신의 생각,
이것이 충돌해 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땅엔 지진이 올 수밖에 없어요. 당연히 이것이 와야 됩니다. 마음 땅에 지진이 와야 됩니다. 흔들려야 됩니다. 막 땅이 터져야 됩니다. 왜? 그래야 내 가치관과 틀이 무너지니까요. 사정없이 내 가치관이 진리의 망치를 맞음으로 말미암아 없어져야 돼요. 충격을 받아야 돼요. 충돌이 일어나고 충격을 받아야 되고,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내 육신의 생이 완벽하게 사라질 때까지 이 지진은 계속되는 거예요. 또 기근이 있다 그랬죠. 또 전부 내 안에 있는 일들이라니까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율법의 양식이 전부 다 떨어지는 거죠. 이제 그동안 내가 맛있게 먹고 이게 진짜인 줄 알았던 육신의 그 율법의 모든 것들, 그 양식을 먹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니까 율법의 모든 것들은, 양식들은 다 소진되어야 돼요. 허비되어야 돼요. 소비되어야 돼요. 율법은 완벽하게 소비돼서 먹을 것이 없어야 돼요. 먹을 것이 없어져야 되죠. 그래서 하늘 양식이 아니라 땅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이렇게 깨달으면 그 사람은 어떻게 돼요? 진리의 양식에 대해서 갈망하게 되는 것이고, 진리의 양식에 대해서 굶주리게 되는 거예요. 아, 정말 진리의 양식을 먹어야 되는구나 라고 깨닫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재난의 시작이 돼, 그 다음에 전염병이 온다는 뭐 그런 표현들도 계속 나옵니다. 성경에는. 누가복음 21장 11절, 처처에 큰 지진과 기근과 온역이 있겠고 그랬죠. 여기 온역은 뭐예요? 전염병이잖아요. 전염병은 몇 번 말씀드렸죠. 데베리에서 왔다. 다발에서 온 것이다. 말에서 온 거라니까요. 말. 그러니까 말이 잘못 전해지면 이 비진리의 말이 사람을 죽이는 겁니다. 지금 우리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전염병들, 지금 있는 이 모든 코로나라든지 이런 병들이 왜 생겼습니까?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말이 잘못된 비진리의 말들을 그치라는 사인이죠. 비진리의 말이 전해지면 그 비진리의 말이 사람을 파괴시킵니다. 부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비진리 말이 전해지면 완벽한 파괴가 오고요.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비로소 살아나는 거죠. 생명이 되는 거죠. 그걸 말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이 땅에 있는 모든 온역들, 바이러스들, 이런 모든 것들은 이 비진리의 말 때문에 온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무서운 말들, 하지 말아야 될 말을 하고 있고, 또 기독교 단체들이나 또 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 어떤 말이 나오는가를 보십시오. 그러면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진리의 말을 계속 하고 있다면 그 말로 사람들을 파괴시키고 있는 거죠. 전염시키고 있는 거죠. 그러나 바울처럼 연병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연병이 되어지면 그리스도의 복음의 연병 전달자로서 이 복음 진리를 계속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모두가 바울처럼 연병을 전하는, 복음의 연병을 전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비진리의 말을 몰아내고 진리의 말로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워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정말 나 한 사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이 나 한 사람 구원받는 것을 위해서 하나님은 온 우주 천하 만물을 동원하셨잖아요. 환경을 만드셨잖아요. 나를 위해서. 그렇다면 내가 그런 은혜를 받았다면, 그런 축복을 받았다면, 그런 진리로 쓰여졌다면 이제 나도 이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이 진리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양육자가 되어줘서 내 온 일생을 다 바쳐서라도 이 일을 하는 것, 이게 전도고 이게 복음 전파입니다. 전 세계로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겠다고 복음 전하는 선교사, 그것이 선교사가 아니라 바로 이런 비진리의 말이 있는 세상에 있는 단 한 사람에게라도, 아니 나부터 그렇게 진리의 말을 듣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었다면 이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나아가서, 그래서 이게 포리오마예요. 그래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렇게 내가 가야 되는 거죠. 이 복음 들고 가야 돼요. 그래서 복음의 전염병을 가지고 퍼뜨려야 된다는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또 무서운 일, 하늘로 온 뭐 큰 징조들, 이런 말들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진짜 이런 모든 징조들은 뭘 알려주는 겁니까? 진짜 천국을 가르쳐주는 전조의 현상들이죠. 이런 전조의 현상들이 분명히 있어야만, 아, 이런 진짜 천국이 있구나. 이 땅에 보여지는 일들을 보면서 성경 66권 문자 겉의 말씀을 보면서 그게 징조가 됐던 거죠. 그리고 이 땅에 있는 모든 일들이 징조가 됐던 거죠.
보이는 세상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이 징조가 된 것이고, 이 세상의 모든 일들, 전쟁과 기근과 모든 이런 뭐 엄청난 일들이 있잖아요. 전쟁의 소식, 이런 모든 일들이 전부 징조가 될 수 있는 거죠. 이 세상 일들이요.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24장에서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게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 전파된다. 그건 뭐예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순서대로 배열되는 것을 말해요. 이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생각이 하나의 민족에서 또 다른 민족인 그리스도의 초월적인 민족으로 전환되어져 버리는 거죠. 거기까지 진리의 말씀이 배열되어 가는 거죠. 그래서 에피타소가 되는 거예요. 명하노니 에피타소, 말씀이 순서대로 네 안에서 전열되는 겁니다. 이렇게 배열되는 겁니다. 온몸 세포 속에 세포 조직처럼 배열되는 겁니다. 그래서 첫날 귀신이 쫓겨나가고 둘째 날 병이 고침을 받고 셋째 날 제3일에 완전해진다는 삼위기를 통해서 수많은 율법 조항들이 내 안에서 죽어버리는 거죠. 바다모래 같은 육신의 생각이 다 죽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영의 생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의 강림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강림이 내 안에 이루어졌으면 그제야 끝이 오는 것입니다. 이제 끝이 오는 겁니다. 이렇게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럼 이제 이 민족이란 단어 다시 한번 또 영적으로 살펴봐야 되겠죠. 모든 민족에게 라는 것은 아까 말한 이 땅에 있는 모든 종족들에게 17,000여 종족들에게 모든 것이 복음이 전파돼야 끝이 나고 주님 오신다. 그런 개념이 아니라 타 문화권의 도움이 없이는 설 수 없는 민족들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설 수 없는 내가, 복음으로 설 수 없던 육신의 생활을 가지고 있던 내가 다 파괴되어지고 육신의 모든 비진리의 말들이 파괴되어지고 진리로 세워지는 그때를 말하는 거죠. 나 한 사람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민족, 모든 민족으로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족속, 민족, 이거를 파스호 에트노스라고 원문에 기록되어 있어요. 헬러 원문엔. 이걸 다시 히브리어로 다 성경을 보면 엘콜 학고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엘콜 학고임. 자, 이 엘콜 학고임이라는 단어를 다 합치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엘로힘이 돼버리는 거예요. 엘로힘. 그러니까 내 안에 엘로힘이 되는 순간, 내가 엘로힘으로 바라가 창조가 되는 순간, 창세기 1장 1절이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는 순간 이 모든 것이 완성되고 끝이 되고 완성되는 거예요. 그래서 학고임, 이 이방 모든 족속으로 했을 때 족속은 이제 에트노스라는 단어도 또 고이라는 단어도 전부 이방이라는 뜻이에요. 단어를 뜻해요. 그러니까 히브리어 단어에 보면 이방이라는 단어, 민족, 뭐 게르라는 단어도 있고 노크리라는 단어도 있고 네카르라는 단어도 있어요. 고이라는 이 네 가지로 나와요. 고이, 게르, 노크리, 네카르. 여기서 이제 고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이 고이라는 이 단어를 원문을 보니까 학고임이라고 되어 있단 말이죠. 학고임. 그럼 하그라는 단어에다가 엘로힘의 끝 임이 붙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학고임이란 전체적인 뜻이 뭐냐면 하그가 사역이 되고 진리로 완성이 되는 것. 하나님의 전달하심으로 하나님의 사역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인격, 전인격이 내 안에 그릇에 담겨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그라는 단어를 살펴보니까 이 하그라는 단어는 벌거벗기다, 보이지 않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을 때 내 것이 벗겨지는 거예요. 하나님 것을 보여주면 나에게 볼 수 있는 눈이 순간 생겨버린 겁니다. 나는 그동안 볼 수 없었는데 하나님이 순간 나에게 보여주시니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져 버린 거예요. 위에서 나에게 뭔가 보여주시니까 그때 볼 수 있는 눈이 생겨버리고 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것이 전부 벗겨졌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말씀드린 내 육신의 생각, 육신의 가치관, 내 기준, 내 법, 하나님 앞에 합당치 않은 모든 것들, 지식, 이게 다 벗겨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 지식이 빵이 됐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시거든요.
이렇게 다 벗겨지면, 내 것이 몽땅 다 벗겨지면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것이 몽땅 내 안에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공급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호흡이, 하나님의 전달하심이 자리 잡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호흡으로 나한테 전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완성되는 것을 말해요.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완성되는 것. 창세기 1장 1절과 1장 2절이 하나님의 사역으로 완성이 돼버리면 베레시트가 내 그릇 안에 담겨져 버리는 거죠. 그래서 하샤마임, 하에레츠, 물이 있는 거기, 하늘, 하아레츠 땅, 아래 땅을 다 깨달으면 엘로힘으로 내가 창조가 되는 것이고 베레시트가 성취가 된다 그 말이죠. 그래서 족속이라는 단어는 단순히 이방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뭔가 믿는 자와 안 믿는 자를 보시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 분별된 자인가 안 된 자인가 이것만 보신다는 거죠. 분별이란 말은 양자로 나뉘어 있던 구별된 것을 하나로 볼 줄 아는 눈이 생겼을 때를 분별이라고 그래요. 창세기 1장 3절에 빛과 어둠 나누셨다 했을 때 빛과 어둠 나눠버렸다는 거 바달이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그러니까 빛과 어둠이 왜 나눠져 있겠습니까? 왜 어둠이 있습니까? 빛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빛을 깨닫고 빛을 받기 위해서 호셰크 어둠이 존재하는 거죠. 어둠을 깨달으면 빛을 알아버린 거예요. 왜? 어둠과 빛은 결국은 하나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양자로 빛과 어둠이 나눠져 있을 때는 구별이라고 말을 하고, 이 양자가 하나가 됐을 때를 비로소 분별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는 분별된 거룩한 백성이 아니냐, 선민이냐 아니냐 이거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민이 아니라, 지금 하시고자 하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이 선민이 아니라 믿어서 봐라, 창조가 된 엘로힘으로 창조가 된 아들로 창조가 된 내가 바로 거룩한 백성이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믿는 자들에게 모든 것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자신을 주시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자를 만들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만들어진 자들, 그릇으로 채워진 자들, 하나님의 인격으로 만들어진 자들은 엘로힘이 그 안에 완성이 돼버리는 거죠. 엘콜 학고임이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그렇게 되면 하나가 돼버리는 거예요. 연합이 되고 하나가 돼버리는 거죠. 나이신 그분은 너들인 우리들을 나로 만드시는 거예요. 나인 그분이 너인 우리들을 초청하셔서 나로 만드시기 원하는 거죠. 이 땅의 법칙은 나와 너와 만나면 우리가 돼버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개념은 내가 나와 너가 만나면 우리가 아니라 나인 하나님과 너인 땅인 우리가 만나면 나가 돼버리는 겁니다. 엘로힘이 돼버리는 겁니다. 연합이 되고 결혼이 되고 혼인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분으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원함이 내 안에 이루어진 거예요. 기도가 성취가 된 겁니다. 기도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자정을 하시고 거처가 되어버리신 겁니다. 그래서 찬양이 돼버린 거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길 그분 그래서 그렇게 원하시는 거죠.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시기 위해서는 내가 함께 만들어가는 창조가 되어야 되는데 나의 동역이 있어야 가능해요. 내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동역이 되어야 돼요. 의지적으로 동의를 해드려야 돼요. 그래서 제자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랬잖아요. 제자라는 말은 뭐냐면 탈미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라마드에서 왔어요. 타미드, 라마드. 히브리어 원문에 말하면 지금 원문에는 탈미딤이라고 되어 있어요. 뾰족한 막대기를 찌르다라는 뜻이 라마드, 제자라는 뜻입니다. 교훈을 받은 자, 익숙한 자, 가르침을 받은 자, 리무드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탈미딤 그렇게 됐으니까 완전한 하나님의 진리로 사역이 되어져서 열려짐으로 말미암아 공급이 완벽하게 된 자들, 제자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가 되는 거죠. 제자로 삼았다. 그러니까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싸라는 단어가 썼죠. 다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가볼게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자를 삼는다는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것을 말해요. 아싸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그 다음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침례를 주고라는 말은 밥티조, 헬라어는 밥티조라고 되어 있죠.
물로 휩쓸다, 잠기다 이런 의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도 침례를 베풀다라는 단어는 타발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원문에는 우타발템이란 단어로 원문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 마음 안에 가르쳐서 새겨 넣어 버리시는 거죠. 그럼 진리가 완성돼 버려요. 이게 바로 침례라는 얘기입니다. 침례의 원뜻이 이거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지혜를 우리 마음 안에 가르쳐서 우리 안에 새겨 넣으시는 거예요. 말씀을 새겨 넣으시는 겁니다. 말씀을 새겨 넣어서 진리가 완성되게 하는 것. 그것이 물속에 잠겨버리는 침례라는 뜻이에요. 곧 내 그릇 안에 베레시트가 되는 마음이 담겨버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너희는 가서, 그래서 그들에게 가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누구에게? 그들에게. 이게 오탐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탐, 그들에게. 에트가 그릇 안에 담겨버리는 거죠. 에트는 알렙과 타오가 합성된 단어잖아요. 에트. 그러니까 모든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알렙과 타오까지 모든 말씀이 공급된 자들, 진리 공급이 끝난 자들, 제자들입니다. 사도들입니다. 그들에게 무엇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침례를 주라는 거예요. 침례 단순히 이게 물속에 잠기는 의식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들의 일생을 완전히, 저들의 일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집어넣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속으로 집어넣음을 당하면 그게 침례를 받은 거예요. 하나님 속으로 하나님 자신을 나에게 집어넣으시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지는 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엘로힘이 되는 것이고 베레시트가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이 되려면 하나님을 공급받아서 하나님 속으로 들어가야만 가능한 것이잖아요. 그래 엘로힘이 되는 거니까. 이것을 어떻게 한다고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그릇으로 내 안에 담긴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의 모든 것이 담긴 자들이 바로 오탐이에요. 공급이 끝난 자들이라 그 말이죠. 거룩한 영과 아들과 아버지의 이름으로 세 가지로 되어 있죠. 삼위일결로 되어 있죠. 성령, 여기서 끝부터 보면 성령이 하기오스 푸뉴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기오스 푸뉴마, 거룩한 성령. 히브리어로 말하면 베루아우 하코데시, 영적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으로 호흡하는 것, 이것이 거룩입니다. 다시,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되어졌으면 하나님의 호흡으로 호흡하게 된다. 이것이 거룩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아들은 휘오스라고 되어 있죠. 베하벤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베하가 붙었어요. 해자가 붙으면 호흡이 되는 거니까 마음 성선이 내 마음 지성소에 지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 보호자로 거한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아들입니다. 그 다음에 아버지는 아부, 파테르, 헬라어로는 파테로, 히브리어는 아부인데 여기 하자가 붙었어요. 하아부.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으로서의 아버지예요. 부모하면 아부엠이잖아요. 하나님의 성전의 개념으로서 흘려주시는 말씀, 이게 부모잖아요. 부모. 그 이름은 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이 세 가지의 완벽한 삼위일체, 완벽한 삼위일글로 완성되는 하나가 되는 이름으로. 이름이란 말은 셈이잖아요. 이름 안에 있는 생명의 공급을 받음으로 완전하게 분별이 돼서 거룩하게 만드시겠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자들이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족속, 학고임이라는 단어는 믿는 이자를 제자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성숙에 이르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물론 명령으로 돼 있지만, 성경에 강한 명령으로 돼 있지만, 하나님 이렇게 강한 명령을 줘, 너 이거 안 하면 안 돼, 이렇게 강압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이 아니시거든요. 그럼 그게 명령형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너를 이렇게 해줄게 라는 언약의 말씀으로 주시는 것이 강한 명령입니다. 내가 너를 이렇게 만들어줄게, 내가 너를 11조가 되게 해줄게, 내가 너를 아들이 되게 해줄게 라고 언약을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만들어줄게, 제자로 만들어줄게,
나의 모든 것, 아버지의 모든 것을 네 그릇 안에 담겨주게 해줄게라는 언약이 강하게 명령으로 기록된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우리는 사도가 되는 겁니다. 그릇 안에 온전히 하나님이 담긴 자들이 되었다는 뜻이죠.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믿는 이들에게 하나님이 공급되어 완전하고 완벽하게 되는 것,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십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은 성경 전체를 이렇게 말해놓은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